오늘 빌립보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바울이 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겸손함과 섬김으로 하나가 될 때에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단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리고 핍박에 대하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 나아갈 것을 권면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헌금을 모아서 보내줬거든요. 그 선교헌금에 대하여 내가 그 헌금을 잘 받았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것을 표하는 것이 또 빌립보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절이나 할애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교 헌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풍성함을 소망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 있는 교회 가운데에 능력과 열매와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풍성한 능력을 소망하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 크게라는 말은요, 격렬하게, 엄청나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헌금을 받고 너무 기뻤나 봐요.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생각은 하였지만 기회가 없어서 나에게 보내주지 못했는데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보내주었는데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헌금 자체가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겠죠. 그렇죠? 헌금 자체도 기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된 것은 헌금, 그 돈, 그 자체가 기쁨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기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있다라는 것은, 물질을 보내주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넉넉하기 때문에 물질을 보내줬을까요? 남으니까 그래, 돈 쓸 곳이 없어, 그래갖고 이렇게 보내줬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생각하는 그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기뻐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또 조심스럽게 감사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지금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다고 내가 궁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궁핍했을까요? 궁핍하지 않았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지 않았을까요? 어려웠죠. 당연히 어렵죠. 그렇죠? 당연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정말 내가 물질 때문에 궁핍했고 어렵고 괴로움에 처하고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궁핍함이 바울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 물질의 도움만을 절실하게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걱정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은요, 만족하는 거잖아요. 내 삶 속에서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자족의 첫 번째 모습을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비천하다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 저수지의 수위, 물 높이가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수지의 물 높이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점점 가물고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천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어렵고 메마르게 만드는 것을 비천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가요?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높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업신여기고 인격적으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대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 존중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고, 그런 모습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내 삶 속에서 가난에 처하면 수치를 당하고 모멸감을 겪고 업신여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할 때 내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것, 내가 가난할 때 스스로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비천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이 어려워서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어지는 그런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비천함 때문에 내가 스스로 초라해지거나 내가 스스로 나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세상을 포기하거나 이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에 처하다라는 말은 세상은 나를 그렇게 여기고 세상은 나를 그렇게 취급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그 비천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좀 많으면
성공했다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그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정말 하나님인 것처럼, 그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돈이 많으면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풍부함에 내가 처할 때에도 그 돈으로 인하여 교만해지거나, 그 돈을 믿고 의지하거나, 내가 남들보다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 것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모습, 자족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함을 통해서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지고 그 돈을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족은요,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천하다고 해서 움츠려들지 아니하고, 내가 풍부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내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잣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배부르면 당연히 자족해야지. 여러분,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이 아니라 나를 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가질수록, 많을수록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죠?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그것에 만족할 줄을 몰라요. 뭐 꼭 그것이 먹는 것, 입는 것만 그런가요? 사람은 지식에 대한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학문에 대한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요. 일하는 그 자체가 또 목적이 되어서 열심을 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모습들이 인간이 어떤 거냐면 만족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욕심 부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지금 그 자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원래 그 사도 바울의 성품이 그러하거나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족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라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나는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바울이 자족할 수 있고 자족을 습득하여 배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을 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해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로 생각하지만 이 말씀은 앞에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 볼 때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족할 수 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풍부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좋은 일만 생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쁜 일도 생기고요. 우리 힘든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힘든 일 때문에 삶을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나 불평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비록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당당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소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날마다 고민하여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안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봤지만 목사님들 되게 욕심 많으세요. 그래서 목사님도 작은 교회 섬기면 한없이 움츠려들고 큰 교회 섬기면 한없이 이 어깨 피고 다니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많은 물질, 교회가 좀 부흥하면 또 목사님 많이 잘 섬기잖아요.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더 많이. 그게 목사님들의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능력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올 한 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해? 나는 자족할 줄 알아.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도움을 줬지만 도움을 주지 않아도 어떨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또 조금 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해서 헌금을 보내줬는데 난 그거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나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나는 그것을 잘 견딜 수 있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뭐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칭찬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그것을 잘 할 수 있어도 물질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귀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였고 특별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유함을 가지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또 조금 걱정해요. 그렇게 또 칭찬하고 잘하고 했다라고 하니까 또 교회가 또 바울이 또 더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염려를 하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내가 무엇을 구함이 아니라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그 헌금이 자기에게 선물이 되어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 자체는 바울에게 보내어진 거지만 그 선물이 바울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그 헌금을 통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바울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풍성한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의 유익이에요. 여기서 유익이라는 말은요, 투자, 예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보내진 헌금이 그들에게는 무엇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예요. 예금과 같은 그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단은 그 물질이 누구에게 기쁨이 되었죠?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그리고요, 그 물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아깝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도 뭐가 되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기쁨이 돼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받는 사람, 물질을 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고 말해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 섬김이, 그 헌신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누구를 기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누어 주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에게, 내가 헐벗고 내가 굶주릴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나에게 베풀어 주었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네 이웃에게 행한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행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겼다면 그 섬김이 우리가 봉투에 드린 헌금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이익이 되는 그런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많이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또한 물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육체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 따뜻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한 모든 쓸 것, 이것은 단지 육신의 필요에 관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모든 필요한 쓸 것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필요한 것 무엇이 있으시죠? 물질 필요하신가요? 필요 없으신가요? 건강 필요하신가요?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에게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관계가 잘 되면 좋아요.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요? 우리의 필요는 육적인 필요에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로 가득 찼지만 영적으로 피폐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영적으로 피폐되어서 그 육적으로는 풍성하지만, 그 풍부하지만,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불행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목숨은 붙어 있지만 그 영의 양식이 풍성하게 채워지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혹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육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여러분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필요가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나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쩌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찬양이 내 입술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오늘 처음 찬양하는 모습은 아니었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린 일주일의 삶 속에서 어쩌면 단 한 번도 찬양이 나오지 않고요, 단 한 번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하면 우리의 입술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고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늘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고 그런 모습은 절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고백해요. 바울은요, 빌립보서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빌립보서를 시작했어요. 4장 23절 제일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질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니,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찬양이 넘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한 능력, 풍성한 열매, 풍성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충만히 채워지고, 그 충만히 채워지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칭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셔서 2024년 1월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올 한 해가 마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풍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